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것이 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유명 서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저도 사용했던 그런 특정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업체였는데요, 이 해킹 당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도 정말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나중에 이제 생색내기 식으로 이제 보상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그것도 좀 대처가 미흡해서 사람들의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이제 해킹당한 보상으로 이렇게 쿠폰을 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렇게 쿠폰을 사용하게끔 줬던 것도 있고,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짧잖아요. 그 정말 생색내기용으로 주면서 그마저도 또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서 이게 정말 보상으로 준 쿠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저 안 준 것만 못한 보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거 받았지만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기로는 이 장사를 해야 하는, 또 이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말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건을 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참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구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쿠폰 10장을 다 모았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거 평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러죠. 공휴일날 주말에 못 씁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바뀌어서 전에 그 쿠폰을 못 써요. 이런 분도 있고, 작년까지만 쓸 수 있던 건데 이 기간이 지나서 못 씁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익숙합니다. 뭐 심지어 그죠, 뭐 3,000원 할인인데 받으려면 몇만 원 이상 사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저희가 많이 보는데, 그렇죠. 이렇게 조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쿠폰을 모으시는 분도 많이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장사하는 분만 탓할 수는 없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사실 조건을 뭐 단다든지 아니면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에는 월요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막상 월요일이 되면 그죠, 뭐 미루든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하지 뭐 내가 어느 주 월요일하고 말한 적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기도 하는 게 우리인데요. 정말 그죠, 세상과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과연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뭐 조건이나 뭐 유효기간 뭐 이런 거 없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저희가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희가 같이 교독하면서 번갈아 읽었지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뭔가 좀 오늘 말씀은 좀 뭔가 특이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내용이 반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때 부른 찬송가처럼요, 이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들어보셨을 이런 책들은 대부분 몇십 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은 여기 136편도 나오지만 150편이나 되는 그런 긴 내용을 또 많은 이런 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 묶어 놓은 것이냐, 그게 아니었고 주제별로 묶여 있었는데요. 그 묶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보는 이제 136편은 마지막 편인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 시작할 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묶음이 이렇게 120에서 136편까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묶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136편이죠. 드라마도 그렇고요, 뭐 영화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절정에 다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작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엄청 그렇게 클라이막스로 펑 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저희가 읽었는데, 제가 한 문장 읽으면 저희 성도님들께서 또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좀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번갈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색하고 막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뭐 누가 먼저 읽으면 그것이 오늘 말씀 같은 상황에는 저일 수도 있고요. 앞에 나와서 누가 읽으면 그 뒷부분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읽는, 번갈아 가면서 읽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국어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그냥 산문처럼, 그러니까 그냥 풀어 쓴 글처럼 되어 있지만, 이 시편이 원래 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 뒤를 가져왔는데 꼬부랑 글씨는 무시하셔도 되고, 원래 이제 기록된 히브리어 이 언어로 보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좀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을 이렇게 칸을 다 나누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앞부분, 뒷부분, 이 뒷부분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저 여기 적어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이 앞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의도됐구나.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6편은요 모두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저희가 오늘 설교 시간 안에 다 보기는 많이 힘들겠다, 그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또 내용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좀 쉽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계속 반복하면서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죠. 성경도 당연히 그러한데,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뜻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자라는 이제 말이 있죠.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번역이 이제 한자말로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모호하지만 좀 알기가 어렵지만, 원어의 뜻을 봤을 때 서로 맺은 약속에 의해서 변함없이 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같아요. 뭐냐? 아무리 이제 말 안 듣고 막 골치 썩이는 자녀가 있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너 자꾸 이러면 집에 쫓아낼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그죠? 정말 쫓아내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녀인데 미워할래야 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가출했다가 돌아오면은 그래서 모른 척, 그렇죠. 잔치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하면서 또 그냥 밥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말 그 서로 맺은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가 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제가 더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면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구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영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저희가 뭐 당연히 영원히 사랑해,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더 많이 쓰는 말이지만, 막상 또 그저 정의를 얘기해라 이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정의는 또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정의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한국어에 그런 많이 쓰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면 뭔가 끝이 없는 미래,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뭐 영원히 사랑해, 뭐 그 연인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이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미래만 좀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은요 과거도 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렇게 쭉 뻗어나고 무한히 가는, 그러니까 시간대 자체를 초월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뜻이라고 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사랑이 영원하다. 저희가 약간 앞에 쉽게 바꿨었는데 그 말을 또 이제 한번 이제 쉽게 풀어줘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과거에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뜻이 정말 이 짧아 보이는 예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답을 너무 먼저 말씀해 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1절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끝까지 이제 저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사랑과 영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예, 과거와 현재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형편이 닥칠지라도 내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비천해질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절정에 달은 이 시편 136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요,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말로 뭐 영원히 사랑한다 그 누가 못합니까? 예, 싶으실 텐데 예,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절 이 말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나머지 모든 그 긴 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과 또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또 만들고 난 다음 이 세 부분으로 더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일 첫 번째 세상을 만드시기 전 그 내용을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는 그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예, 이미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쫙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와라는 말이 1절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며 이제 파로아가 물어보겠죠. 야, 너네 누구 마음대로 탈출하려고 그래?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을 대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이름만 들어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인은 그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생각을 떠올렸던 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예,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세요.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 이게 조선시대에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선이라고 하면은 그죠 괜히 이 또 한자말인데다가 도덕책에 나올 것 같고 철학책에 나올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좋다 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 나쁜 거 보시면서 에이 지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나쁜 것이겠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 이것을 딱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으신 분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래서 모두 선하고 즉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무슨 좋은 일을 하셨냐 선한 일을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일입니다. 4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세상을 만드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신이 있지만 이 다른 신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정말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5절에 지혜로 이제 하늘을 지으셨다.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놀라운 솜씨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흔히들 이제 기독교와 이 뭐 과학 이것을 서로 좀 사이가 안 좋게 반대되는 그쪽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는요 크리스천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뭐 패러데이, 파스칼, 뭐 정말 뭐 얘기하자면 이제 끝도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죠? 태양계에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또 너무 멀어도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데 야 어떻게 딱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우주 물리학자들이 정말 그 혼란해 보이는 우주 속에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보면서 또 더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 1, 2를 배웠었는데 배우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규칙으로 정리하게끔 정말 짜임새 있게 규칙적으로 만드셨지 놀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절부터는요. 이 10절부터 거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나서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있는가? 세상이 뭐 나쁘고 전쟁도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좋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또 이제 그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빼내려고 구출해 내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출애굽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00년 동안 이제 같이 그렇게 살면서 또 지금은 노예로 이렇게 잘 부려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거는 이집트 왕 즉 파라오 입장에서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도 독립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독립시켜주지 않는 파라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 달라고 이집트에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 중에 가장 큰 벌이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벌로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집트의 장자를 모두 죽게 했던 그 재앙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태어난 생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빼고요. 이때 이제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했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너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 떠나 버려라 이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집트에 살던 그 400년 동안 이미 다른 민족들은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을 했습니다.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또 원래 자신들이 살던 땅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막 이제 발전할 동안 나라로서 커가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동안 400년 동안 뒤처졌던 것이죠. 늦게 시작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난 것은커녕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었습니다. 땅도 지금 빼앗겼죠. 다른 나라가 원래 자기네들이 살던 땅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나라의 기초도 없고요. 뭐 조직된 군대가 있습니까? 없고요. 다른 나라와 같이 심지어 왕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식민지와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도 없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람인 왕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또 왕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확실히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약속하셨던 땅을 적들을 물리치고 막 이제 예전부터 약속했던 영원한 땅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전에 했던 약속인데 사람은 약속을 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23절 24절에 와서는요 주어가 우리라는 말로 바꿔요. 전에는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다른 나라 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고 또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뒤처졌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
그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주어를 우리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런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들 때쯤 오늘 시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영원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비천한 신세일 때에도 기억해 주셨고, 그 이제 원어의 뉘앙스를 살린 것입니다. 24절에 우리를 또 우리의 적과 원수로부터도 구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신기하죠. 어떻게 그럼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가? 여기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리에 또 그 국어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 민망하긴 한데, 또 저희 또 성도님들 중에 대학에서도 통번역을 전공한 분도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통번역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어든 드라마든 책이든 이 번역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문화에 있는 것이 우리 문화에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문화에 맞게,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좀 가져와서 우리 문화에 맞게 고쳐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정말 좋은 번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조선시대에 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빵을 조선시대는 이제 떡으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개나 닭, 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죠. 옛날에 다들 막 집에서 뭐 몇 마리씩은 기르고, 또 좋은 날이면은 좋은 날이니까 잡아먹고, 또 슬픈 날이면은 슬픈 날이니까 또 잡아먹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의 재산이면서도 또 이름을 붙여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정을 붙여서 기르고요. 또 뭐랄까, 집의 식구와도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식구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식구와 같이 보살핀 닭이요,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닭인지 주인은 이제 다 알아볼 텐데, 이 아픈 닭을 보고 아유 냅둬요, 알아서 낚았지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이 같은 그런 식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도 똑같잖아요. 가족같이 길렀기 때문에 더더욱 당연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동물병원 가든지 아니면 수의사 부르든지 해서 그 아픈 닭을, 병들어 죽는 닭을 치료를 할 거예요. 보험도 안 돼서 비쌉니다. 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도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리겠죠. 그런데요, 이제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같이 길렀던 이 닭이 아니고 진짜 내 가족이 아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이고 지금 하나뿐인 아들이 정말 아파서 죽을 운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과 같이 그 길렀던 닭이라도 일단 죽여서 팔든지 그 치료비를 마련해서 내 아들을, 진짜 내 가족이고 가족인 내 아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들 살린 병원이 없으면 닭을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뿐인 진짜 아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반대로 닭이 죽을까봐 닭을 살리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인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것도 정말 하나뿐인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깟 닭 한 마리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소같이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닭, 널리고 널렸고 남들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긴 닭일 텐데 아무 닭이나 사서 대체하면 되지, 어떤 아버지가 이 닭 한 마리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아들아, 쟤들을 살리려면 네가 죽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양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 닭, 소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자기 닭이 죽을 운명에 걸렸다고 그 닭을 살리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어디냐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죠. 오늘 10절에서요, 가장 큰 재앙으로 장자가 죽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앙을 기꺼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아,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정말 그 앞에 뭐 조건을 달고 뭐 말 바꾸고 하는 세상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정답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말씀해요. 이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돌보고 계시겠죠.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평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요. 불평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겨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그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여기까지 내가 해줬잖아, 세상 만들어줬잖아, 너네 이제 알아서 해, 이러시지 않죠. 내 상황을 보시고 조건을 따져보시고 그래, 올해까지는 사랑해주겠다, 유효기간 올해까지,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치더라도 무조건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것,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로마서 이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식으로 조금 바꾸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칠 것 같는데, 앞부분 누가 나와서 부르고 뒷부분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좋겠지만 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죠, 뭐 같이 찬양을 부르다가 처음 부르는 노래면은 좀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아는 부분 나오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또 기침할 것 같으면은 한 타임 쉴 수도 있고,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또 주어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완벽함에 부담 가지시기보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또 마음에 주시는 대로 여유롭게 그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함께 참여해서 누리는 저와 우리 늘찬영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